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전 성경과는 언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면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면 절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남으로부터 오는 나의 시선과 남으로부터 오는 나의 인식이 내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분이 확실하면 어린아이 때로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주지시키고 교육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어떠함 그리고 자신의 형편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노예의 아들도 노예의 딸도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은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낳게 하고 그 자존감은 삶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함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삶을 또다시 보증하는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체성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보시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어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이제는 바로 우리가 그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열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다음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경우, 1번은 되지만 2번은 무시하는 경우, 1번과 2번이 다 안 되는 경우,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식하고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있고 나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제 주일낮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야. 그뿐 아니라 저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계속 보여주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어, 선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안디옥에 있는 50만 명의 여러분 주민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1번이 돼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2번이 돼요. 여러분이 있고 없고 지금까지 삶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택하신 사람이에요. 만세전에 택했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나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존감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여러분의 자녀들께서 저같이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나고, 여러분 평생을 해도 쌀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그 흔한 5원짜리 10원짜리 신신파스 하나도 붙이지 못하는 가난한 가운데 일어났지만, 중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얼마나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학교가 됐는데도, 도시로 학교가 됐는데도 대구에서 학교를 할 수 없는, 중학교 시험도 되고 고등학교 시험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대륜고등학교 시험이 됐는데도 중학교도 마찬가지더니 또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저런 부모가 내 부모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세상을 보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1번이 돼야 돼. 1번이 안 되면 한숨만 나와. 1번이 안 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 1번이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우울해. 왜? 갈수록 몸이 아픈 데 많아지지. 갈수록 우리의 삶의 여력은 떨어지지. 여러분, 그런데 1번이 되면 갈수록 그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와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얘기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하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돼야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웃고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여러분 좋은 집을 바라보면 주눅 들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 만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다시 내가 얘기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1번 하실래?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하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니 내가 한다니까. 그 다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 내가 한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게 잘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엄마 아버지는 저렇게 행복하고 당당하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1번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2번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1번이 됐다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나를 옛날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에 나를 어두운 데 있던 나를 하나님은 뭐 했다고? 불러냈다고. 그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그 빛도 그냥 빛이 아니야. 여러분, 이 은혜의 빛, 영생의 빛, 어둠의 사망과 저주 속에 사탄의 종로로 닫은 나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내어서 뭐를 선전하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랍고 아름다운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내가 그 덕을 선전하는 간판이 돼야 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지금 성경은 선포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이에요 1번이 희미하면 2번도 안 돼.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도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넘어선 제 삶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 선포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를 말할 표현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천국의 빛, 영생의 빛,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끄신 그분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어요? 키프로스에서 그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분토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 집이 은혜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니까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부흥이 일어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와. 근데 그 보고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 믿거든.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요? 어제 24일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네요. 나는 실은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 중앙교회에다가 보고하러 왔는데, 나는 사람 보내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하러 왔던 사람이 보따리를 사갖고 왔겠어요? 살림을 챙겨 왔겠어요? 그냥 안디옥에 와서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은혜자들과 더불어서 사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그들과 함께, 이 옷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그들과 함께 사는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군인의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끝없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중단 없이 걸어갔어요.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으라고. 옛날 성경에는 붙어 있으라. 지금 성경에는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붙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큰 몽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바나바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선전한 삶이 11장 2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방송실 원고는 안 올려줬지만 띄워주실래? 예,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저절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고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에 오겠습니까? 예수 저절로 믿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 돼야 나를 보고 오는 거예요. 어제 그 어느 변호사 어느 판사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의 선배가 버릴 것이 없이 너무 훌륭한 분과 예수 믿는 거 빼내놓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 그분을 존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훈련 받을 때, 군 법무관으로 훈련 받을 때 그분이 편지를 보내고 그분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가는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부장판사가.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씩 꼭 여러분 어려운 아이들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직접 본인이 가회를 하는 거예요. 실은 유능한 대학생 돈 주고 누구 집에 가서 그 애 좀 가르쳐줘, 내가 과외비는 내가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자기가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간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그분의 아빠나 그분의 엄마나 그분의 가족이나 그 아이는 저절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많으니까 나는 그 빚을 위해서도 그분처럼 살아줘야 돼. 책임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끝날까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거기 있던 우리 같이 있던 분이 막 믿음을 이렇게 갖는구나. 우리 오장로님 여동생인 오동자 권사님의 따님, 우리 임수희 판사도 이제 안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네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는데 보니까 좋은 동력자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래 믿는 거야. 엄마의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그 엄마가 병원에서 손으로 적었던 그 가사를 손에 들고 온 거예요. 손에 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정말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끝내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낙심할 필요 없어요. 끝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은 더 오랫동안 버틴 것 때문에 더 눈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 자매가 아름답게 돌아오는지. 좋은 여러분 영적 동력자를 만난 거죠. 저는 어젯밤부터 오늘 이런 새벽까지 이 말씀이 내게 강하게 온 거예요. 1번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2번으로 살게 해라. 1번이 되는데 2번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1번도 2번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새벽을 깨우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 모두가 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이 영적 신분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당당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끝없이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지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몸이 아프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안고 있잖아. 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의 거룩한 나라야. 내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를 버리겠어?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나는 저절로
어두운 데서 귀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이래서 이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말씀 위에, 이 말씀 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위에 놓여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여러분 생계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바나바의 이름을 두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갑자사화라는 얘기를 아시죠? 갑자사화, 연산군 얘기예요. 연산군이 어느 날 술을 먹는데 자기 엄마 윤씨 부인이 어떻게 폐위가 됐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때 듣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정서가 온전하지 않는데 왕이 되어서 자기 엄마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를, 윤씨 부인을 어떻게 자기 엄마를 죽였는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세상말로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의심가는 사람이라면 확인도 안 하고 모조리 죽여요. 궁궐에 있는 신하와 그의 자식들을 100명을 죽이죠. 살인을 합니다. 연산군이. 이게 유명한 2조 5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비극스러운 갑자사화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죽였어? 그러면 내가 너희의 시족을 내려버리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됐다고 의심하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옆에 있는 간신배의 얘기를 듣고 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야. 어마한 사람이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갑자사화예요.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스러운 역사예요. 피해 숙청이죠. 여러분, 이 나라 정치도 나는 이게 습관이 될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이 비밀인데는 갑자사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옛날 교과서에서 이걸 배웠어요. 역사를 배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에, 읽으신 성경에.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아마사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 배은망덕하고 자기 고모부와 고모 은혜로 살아왔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고모부 요야다의 요야다 제사장의 여러분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손자지요. 그 손자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이 요아스는 전쟁에 하나님이 역적을 통해서 죽이고 반역을 통해서 죽이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말을 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9대 유다 왕이 된 아마사예요. 아마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뭔가 은혜로 살려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확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희미하다 이 말. 믿음이 확실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으면 사탄이 뺏어가기 참 좋아요. 흔들흔들 나는 건 뽑아내기 쉬워요. 그래서 굳게 붙어 있어야 사탄이 못 데려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에 뭐 되는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리 넘어가 저러면 넘어갈 요소가 있는 거니까 끝내는 나중에 사탄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형색을 갖추고 모양을 갖추고 견고히 하다가 나라가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이봐, 우리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 요아스 왕 진짜 변망덕하고 여호사밧, 여호야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저놈을 죽여야 돼. 그리고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나와 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끝내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조리 갑자사화처럼 죽이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여러분,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죽이지 말 것이며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가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실은 그 아버지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아스가 워낙 여러분 배은망덕하는 사람이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신이 드니까, 번쩍 드니까 갑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사와 같이 연상문처럼 하지 않은 이유가 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희미하게라도 붙잡았어요. 그래, 저 자식이, 저 인간들의 자식이 뭘 잘못한,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숙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쁘게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8대 왕 요아스를 죽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을 알면 그들도 죽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에 원수를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죽인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제거를 하는데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늘 반쪽만 순종해.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죽이는 죽이되 자식은 안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하지 않으면 늘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행하고, 이름하여 동그랑땡.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어디에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죠?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은 양령의 지배를 받아요. 양신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순종해요. 어떨 때는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이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제 곧 몇 주 후에는 또 이거 또 그립니다. 내년 가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굽의 영, 바로의 영에 잡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고, 양령이 지배하는, 내가 양령에 지배하는 전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애들도 이상해. 나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마사, 요아스의 아들 9대왕 아마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마치 정신병자처럼 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으신 성경만 해도 3번 헷가닥 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말하면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를 가졌다가도 바꾸고 막 이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은혜라서 새벽기도 막 나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시면 또 안 나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좋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좋다고 그냥 뻐쩍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 또 아이쿠 이러고 또 다시 돌아와요. 평생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피곤해.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죠? 피곤한 거예요. 양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들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늘 짜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유전이 돼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돼요. 애들도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대로 나이가 35이 넘어가면 아빠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행해요.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예요. 그 저주를 꺼내내지 못하는 것을 솔로몬 때부터 지금 9대왕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이 굳은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읽으신 내용은 여러분 그냥 읽으셨지만 내일부터 이제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이렇게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일 합시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주님이 어젯밤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1번과 2번이 다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여러분 정말 확실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것에도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거기서 나왔다면, 어둠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한 빛으로 인도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색깔 바꾸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꽉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부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마사처럼 되지 맙시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광야 생활을 이제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한날 또 하나의 간증을 낳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방송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띄워주십시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고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된 그 엄청난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신분의 당당함을 가지고 어둠에서 나왔으니 이제 그 귀한 빛에 들어간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게 하시고 영광이 보여지는 하루를, 한 주간을,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사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믿음에 정감을 주시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애국과 광야를 헤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주의 영광을 하나님 보며 마음껏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를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당당함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하나님이여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나를 통해 빛을 보여주게 하시고 빛의 세계를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장소가 아버지 빛의 자리에 이것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바라바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나의 남은 인생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걸간 자녀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아마사처럼 살게 아버지 아마사처럼 살게
요하수아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아사와 아비야 하나님 어미 로망과 솔로몬 하나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기를 원하시나 주님 내가 그 일을 토같이 끌어가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명체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37기도 용사와 마마클럽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상실거를 하나님 목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얘기한 친구들이 아버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데이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탄 연회와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와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가는 2025년도를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지키시며 이들과 이들의 후손에게 복을 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눈송들 더욱더 주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도와여 주시며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학교의 국민하신 문을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아버지 정권을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풍성한 길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와 구원님을 주님께 하니여 주십니다. 주님 버겁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한분한분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놓아여 주시리라. 아버지 것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다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활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내려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평안을 놓아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시대가 푸른 나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강건한 교회로 더 아버지는 은혜가 시영세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시대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더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에 손으로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대를 보호하시며 아버지 귀한 양들을 먹일 때 꼴을 먹일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놓아주시고 하나님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귀한 영혼들 말씀하시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우신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일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직까고 집을 닦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하나님 신실하고 신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역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셔들고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 오늘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들려있는 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단 말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는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사고발이 묶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소하고 고발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독수리 샘을 공급받아 하나님 그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